오늘은 7장 15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5절 보기 전에 어제 보았던 그 14절 좀 더 보면은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부시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달라요. 여호와하고 엘로힘. 여호와하고 엘로힘을 다루는데 여기서는 이제 엘로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 주목해서 그분, 그 하나님이 여호와고, 엘로힘은 모든 그때 민족들이 사용했던 신이라는 이름이에요. 신. 그래서 좀 다르죠.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스라엘만 쓴 게 아니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 이제 한글 선글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제 위한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지한다 할 때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신에게 의지한다, 그 뜻이에요. 신에게 의지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이름 자체에 그 뭐가 있냐, 힘이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글로 하나님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당들이 말하는 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신. 그러면 우리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신을 믿는 것. 좀 이해가 되시죠? 신이라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나요? 아침부터? 신이에요, 신. 그래서 영어로도 소문자 가시고 대문자 가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희들은 무신론자다 할 때 너희들은 신을 믿지 않은 거고 우리는 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막 다른 종교랑은 다른 것 같지만 신이다 그래 버리면 다른 종교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참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신. 우리는 참 하나님이다, 이건 참 엘로힘이다,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거짓된 신이다, 이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 참 신에게 도달하는 길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참신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불렀던,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주 엘로힘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차이를 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언뜻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죽에 들어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부시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까지 기드온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나약함입니다. 나약함. 처음부터 자꾸 다른 뭡니까, 사사들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을 주셨어도 불구하고 죄송한 일인데요, 좀 제가 시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 맞나요? 내가 좀 테스트 좀 해볼게요. 이렇게 계속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장군이 아니라 나약한 사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드온을 찾아올 때도 기드온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땅속에서 한마디로 숨어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뭡니까, 아주 평범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아주 용기가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쭉 그러다가 마지막까지도 기드온은 사실 쉽게 말하면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간 거죠. 자포자기 상태로 32,000명에서 10,000명 남기고 10,000명에서 300명을 남겼으니 가뜩이나 기드온은 그런 게 뭡니까 용맹 있는 스타일이 아닌데 완전히 낙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려고 그 정탐하러 들어갈 때 정확하게 그 미디안 사람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 야 보리떡 하나가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아예 파괴하더라. 아마 기드온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기려나 봐. 이런 이야기들을 딱 듣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전쟁은 사람 숫자도 중요하고 군사적 무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기 진작이거든요. 근데 그 사기를 극단적으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도저히 이 기드온이 마음을 못 여니까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딱 정탐을 보낸 거예요. 미디안 속으로. 그러니까 기드온이 탁 들어보니까 거기 앞에서 기드온이 정탐에서 숨어있는지도 모르고 두 보초병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보리떡 들어와서 우리 미디안을 다 깬다. 아마 기드온이 우리를 다 이기려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급격하게 이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맞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네들 맡겼구나. 이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이게 뭡니까? 처음으로 기드온이 이제 장군처럼 이제 사람들을 붙돋으며 때가 왔다. 최초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장군처럼 된 게 최초고.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땅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돼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자마자 야 이거다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기드온은 그러면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재미있는 게 보면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지 기드온이 작전을 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기드온이 작전을 짠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는 기드온이 작전을 짠 건데 전쟁의 물자로는 아무 관계없는 나팔, 빈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쟁 중에 얼마나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까? 나팔, 빈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그것도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밤에 기습작전 할 텐데 이 세 가지는 밤에 기습작전하기에 전부 다 안 좋아요. 전부 다. 그런데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들을 300명이 수십만 미디안 군대를 상대가 됩니까? 아예 무장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주 무기가 사실 기드온의 작전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0명이 나팔을 불어대요. 그럼 어떨까요? 한밤에 기습작전 하거든요. 근데 300명이 나팔을 불어요.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겠죠. 혼비백산. 그러면서 제가 그 옛날에도 그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나팔이 다 똑같은 나팔이 아니에요. 나팔이 똑같은 나팔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전쟁 중에 전진하라, 후퇴하라, 뭐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이런 식의 신호를 주기 때문에 신호를 줄 때는 끊어서 푹 이렇게 뿌 주거나 이렇게 끊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큰 나팔을 불거나 작은 나팔을 불어서 이 신호 체계에 있기 때문에 나팔 자체가
다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나팔의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영화를 보는데 그 몽고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나팔이 긴 거 있잖아요. 아주 긴 거를 하는데 저기 멀리서도 그 뭡니까 그 나팔을 부르는데 꼭 백고동 소리 같아요. 우 이래요. 그런 나팔이 앞에 딱 있는데 이건 그 나팔 소리 자체가 공포예요. 예? 우 계속 그래요. 이건 너 항복 안 하면 다 죽이겠다 그런 뜻으로 이 전쟁하기 전에 쫙 이러니까 이 고려 군들이 좌불안서 안절부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왕한테 어떻게 합니까? 저 몽고군이 쳐들어서 저 나팔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나팔이냐 그러면 전쟁에 하기 전에 최정예 부대가 나팔수예요. 나팔수. 이 나팔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적군에게는 부들부들 떨리게 나팔을 부르는데 그게 언제요? 새벽도 아닙니다. 아주 정오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한참 잠이 들고 있는데 그 소리가 날 때 이 소리가 300명이 한꺼번에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나팔수가 이렇게 웅장하면은 본부대는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게끔 300명 전체가 나팔로 무장. 설마 군인 전체가 나팔로 무장했겠냐 이런 생각은 안 하죠.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이 시작할 때 최정예 부대가 나팔수인데 온 천지에 나팔 소리가 들리니 이 본부대가 들어올 때는 이건 난리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들도록 사실은 알고 보면 나팔 수밖에 없는데 저번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개그맨인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결혼을 왜 했냐 그러니까 007 가방에 돈을 탁 들고 다니기 위해서 그 돈을 꽉 채워서 다니면서 그 돈을 여인한테 주면서 여자한테 주면서 앞으로 내 돈 좀 당신이 맡아주세요. 딱 주더래. 돈이 꽉 찬 거야. 얼마나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두고 다니까. 그 결혼을 덜컥 했더니 딱 그게 전 재산이더래. 그게 전 재산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처럼 그게 전 재산인데 뭐 또 뒤에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뒤에 또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집도 있고 막 차도 있고 그러지 않더니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속았다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300명이 나팔수가 있으면 뒤에 정예부대는 얼마나 많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300명 딱 나팔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도 칼도 없고 이렇게 이제 나팔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항아리는 또 뭡니까? 한밤중에 항아리를 한 번에 깨면은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얘네들이 수십만 명이 우리 진영을 짓밟고 들어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응? 진영을 짓밟고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뭡니까? 기드온이라는 자 때문에 분위기가 흉흉한데 아마 기드온이 와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이길 거야. 기드온이 와서 결국은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 자고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항아리를 짓밟고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혼비백산. 그 다음에 300명 전체가 횃불로 무장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군인이 경찰이 적군을 손들어 할 때 뭘로 눈을 가립니까? 불로 가려요. 불로. 라이트로 딱 눈을 가지면요 라이트로 딱 그 쏘면은 사람들이 의욕이 상실돼요. 딱 햇불 얼굴 대면서 손들어 그러면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어디에 누가 숨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죠. 항아리 깨가지고 무슨 우리로 말하면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전부 다 불로 우리 눈을 다 비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완전히 기드온이 노렸던 거예요. 어차피 기드온 입장에서 뭡니까? 칼로 창으로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심리전을 한껏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거 뭡니까?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하는데 딱 명령권자는 나 하나예요. 기도는 한 명. 왜 그러느냐? 이 작전은 300명 중에 한 명만 실수해도 들통나는 작전이거든요. 한 명만 실수해도.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 300명이라 그러니까 크지도 않은 숫자니까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만 작전하는 대로 움직여라. 작전하는 대로.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아주 예민한 작전을 벌일 거예요. 아주 예민한 소리도 안 들리고 이 불빛 하나가 밖으로 새나가면은 그냥 죽는데 이 300명의 불빛이 밖으로 하나도 안 새나게끔 이것을 아주 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20절 말씀에 또 보면은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했죠. 그러니까 칼이란 말을 18절 말씀에는 없는데 칼이란 말을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진영으로 들어간 거죠. 100명씩 나눠가지고 세부 들어갔어요. 세부 들어갔는데 20절 말씀에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항아리입니다. 한 손에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에 무기가 없어요. 무기 자체가 없는 겁니다. 두 손에.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이니까 무기가 없어요. 어차피 무기로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디안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리떡, 즉 기드온에 대해서 공포심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밤에 혼미해 있을 때 나팔이 불며 항아리가 깨지며 그 다음에 그 횃불이 쫙 뜨는데 가뜩이나 기드온이 그러는데 얘네들이 외칭이 뭐냐면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오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올게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조종을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번 공포심에 빠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네. 자녀들을 한번 대공원 같은 데서 잃어버리십시오. 어때 돼요? 뵈는 게 없어요. 뵈는 게. 차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그때는 애들이. 내 아이가 없어요.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여러분 시각이 완전히 좁아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잊어버렸을 때는 자기 부모가 찾는 것보다는 삼녀가 찾아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기 부모는 못 찾아요. 그때 눈이 휘둥글레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이경이 뭐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구약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재냐 그러면 1경, 2경, 3경 또는 초경, 2경, 3경 이렇게 나누는데 초경이 해지고 밤 10시까지가 초경이에요. 그렇죠? 2경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경이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초경, 2경, 3경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나요? 19절에 2경 초반이라 그랬으니까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군에 들어갔는데 진군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밤 깊은 시간도 아니에요. 밤 10시, 11시 사이인데 그때는 한 진짜 깊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 2시, 3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깊은 시간도 아닌데 이 미디안인 사람들이 다 깊이 잠들었단 말이야. 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2경 초에 이렇게 깊이 잠들 일도 사실 없던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보고 보십시오. 얼마나 치밀한지. 2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이 누구냐 그러면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근무 쓰는 사람, 당직 근무 쓰는 사람. 번병이 체번할 때라. 체번할 때는 뭐냐면은 교체할 때. 그러니까 근무자 교대할 때입니다. 근무자 교대할 다 그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사실은 아주 작전을 잘 짠 거죠. 예. 그 탐정을 가가지고 언제 교대하는 시간에, 그럼 교대할 때는 여러분 주로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는 방어를 할 때는요, 근무를 쓸 때는 담벼락 밖을 봐요. 밖을 보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근데 교대할 때는 어때요? 다 담벼락에서 눈을 돌려서 자기들끼리 이제 암호 하잖아요. 암호. 머리털, 할아버지, 뭐 이래가지고, 그 근무를 이렇게 교대를 하잖아요. 그럴 때 서로를 마주보고 있지. 그때 순간적으로 눈이 밖으로 안 오잖아요. 그때 쫙 들어간 거예요. 그때. 참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져가지고 횃불과 나팔 소리와 함성의 효과를 하자.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21절에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에 에워싸고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재밌는 게 기드온이 이렇게 한 방에 쫙 들어가니까 일단 첫 번째 그 교대 근무한 애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혼비백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잠잠했던 그 마을에 갑자기 깨지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난리를 쳤냐 그러면은 약대들. 낙타들이 그냥 발버둥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진에 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혼비백산 달려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투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전투복을 입을 수가 없고, 옆에 있는 칼을 딱 들고, 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다 생각하냐.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나는 죽일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데, 전투복 입을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잠옷바람으로 잠자는 모양새로 그냥 그대로 들고 칼을 나왔는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 보십시오.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300명의 나팔을 쭉 부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을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가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 적군들은 옷을 안 입고 칼을 들고 비명을 질러요. 그럼 어때요? 으아! 그러면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전부 다 옷을 다 벗고 뛰어나오는데 소리를 지르고 막 쫓아오니까 사람들이, 오이, 쟤도 이스라엘 같고 쟤도 이스라엘 같아요. 옷을 안 입었으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죽인 거예요, 서로. 근데 자기들끼리는 공포에 빠져 비명을 지르는데, 남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우와! 이러면서 비명 소리가 우와! 이거나, 군인들이 싸울 때 우와! 똑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간에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서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칼이 있어야 죽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서 횃불 들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더욱더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이죠. 그죠?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서로 말도 달라요.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말도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들 연합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 죽였다. 그래서 이제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고, 이 사람들은 도망가면서 서로를 죽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이제 쭉 했거든요. 마지막에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이제 기드온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한테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강대한 지파거든요. 무기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가지고 어디 요단 나루터를 좀 지켜달라. 거기 올 거다. 그래가지고 요단 나루터에서 이제 진짜 에브라임 지파가 싹 죽여버립니다. 얘네들. 25절 또 미디안 두 방배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들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오니라. 이 오렙과 스웹은 누군지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미디안과 아말렉들의 왕은 아니고 왕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나 아주 높은 장군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어때요? 에브라임 지파가 다 잡아서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최후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합리성이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한 100년이나 200년 후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대학 학장들이 모여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역사학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연합군들을 이겼을까라고 학자들이 모여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토론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왜 미디안을 이겼느냐?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기드온이 작전을 짤 때 이런 작전을 짰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케 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미디안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냐면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골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 한밤중 어때요? 소리를 지르면 울려. 그렇기 때문에 300명이 소리를 질러도 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300명이 소리를 질러봐요. 다 산만하게 풀어져요. 근데 골짜기에서 하니까 막 메아리치들이 울리니까 이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겼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결국은 이겼다라고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학술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학술적 논쟁은 때로는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사실 그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다 하고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그들 마음을 조정하는 게.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기드온이 이길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니까요. 이건 기드온이 논리적인 그 합리적인 도출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줬고 이기게 해줬고, 이걸 기드온이 해나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틀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결코 용기가 안 생기게 했던가? 그렇죠? 미디안 사람들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없었던가? 또 미디안 사람들이 깨어서 있어가지고 사방을 감시하는데 철저히 감시를 했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까지 됐는데 오다가 한 명이 가다가 돌 뿌리에 넘어져가지고 퍼떡 넘어질 수 있잖아요. 300명 중에 한 명 어리석어가지고 밤에 넘어져가지고 항아리가 쨍랑 깨지니까 누구야? 횃불이 딱 보여요. 저 누구야? 죽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었는데 사실 사람들의 학자들의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웃겨요.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응?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이미 사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어 있고, 지주와 교회에 대한 그 불신이 만연되어 있고,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했고, 루터의 사회적인 지위는 이렇게 막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딱 말하고 싶어요. 거듭난 루터를 세상이 막아낼 수가 없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뒤집었다. 이게 종교개혁이지. 그 사회는 이미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만큼 사회적 바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학자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니 잘났다. 너 학자니까 잘났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907년에 장대역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노비로, 종으로 사는 서러움과 그런 것들과 이렇게 못 먹고 하는 게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발생했다. 그런 식으로 결과물을 놓고 합리적 도출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고 인간은 그 도구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학자들이 다음에 이 미디안의 사건들 이후에 그럼 이 작전을 계속 펼 수 있느냐? 못 펴는 거예요. 이 작전은 못 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가끔 뭐 제자훈련이나 두날개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자기 교회에서 해요. 성공을 하는 겁니다. 성공을 쭉 한 다음에 전국 교회에다가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겠다. 내가 그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 노하우를 다 교회에 알립니다. 그러면은 한국에는 80% 이상이 작은 교회니까 80~90%가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가 아니라도 중형 교회라 그래도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괴로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숫자가 많아지는 많아지지 않는 그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있냐면 내 사역이 의미가 없나? 이게 괴로워요. 이게 과부마무 호레비가 안다고 제가 다 알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왜 좋냐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내가 좀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사역이 의미가 있는 사역이구나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목사님들은 모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없거나 숫자가 정체가 되어 있는데 맨날 뭐 10년 동안 그 숫자, 그 사람, 저희가 아현동에 있을 때 20년 전이나 그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 늙었다는 거 왜? 20년 전보다 20년에 늙었다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번아웃 당합니다. 특히 사역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쇼하고 있는 건가? 응? 사람들 앞에서 뭐 1인 쇼를 하고 있나? 버라이어스를 내가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사람이 와서 들고 숫자적 성장이 늘어나는 것이 단지 세속의 욕망을 위해서 뿐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삶의 의미가 있느냐, 목회자의 삶의 의미가 있느냐를 찾기 위해서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80~90%, 90%가 그런 상태입니다. 숫자가 적거나 아니면 정체되어 있거나 그런 목회자들은요 정말 마음에 고통이 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숫자가 안 늘어나니까 나는 차라리 공부나 좀 하자 이러면서 대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자기 혼자 막 골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목사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축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 10년 만에 5,000명이 됐다더라. 그럼 교계의 소문이 쫙 나는데 그 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내가 여러 교인들에게 목사님께 공유하겠다. 그러면 이제 구름대처럼 몰려가거든요. 저도 이제 몇 번 갔죠.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 배워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순수하게 이 말빨로 부흥한 사람 있죠. 설교 잘해서 부흥한 사람은요. 순수하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순수하게 말빨로 교회 성장시킨 사람은 전병훈 목사밖에 없어요. 순수하게. 나머지는요. 전부 다 신도시빨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사랑의 교회도 그때 강남 신도시 개발할 때
딱 섰죠. 온누리교회도 딱 섰죠. 그 신동아 건설할 때 거기 교회 섰죠. 그 목동 제자교회, 소망교회 전부 다 신도시 들어설 때 들어섰어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3.1교회만 구형도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쭉 봤어요. 왜?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어떻게 성공했나 가만히 봤더니만 첫 번째가 대부분에 있어서 도시가 형성될 때 분당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할렐루야 교회 전부 다 보면요. 또 뭡니까? 감리교에서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김선도 이런 목사님들 보면은 전부 다 당시에 아파트들 새로 들어서는 지역에 다 들었었다는 거, 공통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그거를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그런 세미나 강사가 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성장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도시였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아현제일교회 때 수없이 해왔다. 안 되는 거 경험했거든요. 아현제일교회도 똑같이 가르쳤는데요. 안 돼! 근데 삼성인은 돼요. 왜? 새로운 사람이 좋으니까. 왜 그걸 빼냐고요. 양심 없게. 두 번째. 100%입니다. 100%. 100% 설교가 재밌어요. 그 설교가 옳든 옳지 않든 재밌습니다. 왜 그걸 또 빼냐고. 신도시에다가 설교가 재밌어요. 그건 뭐냐면 새 신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바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 신자가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새 신자를 맞아요. 저희들도 벌써 새가족반이 20몇 개예요. 20몇 개라고요. 그 정대훈이라는 사람의 명성을 듣게 온 게 아니라 동네 지나가다가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저 교회를 꼭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예뻐서.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새가족반이 늘어난 거죠. 20몇 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서울 구도심 가가지고 새가족반 매년마다 업데이트 되는 새가족반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흥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준 거예요. 나를 신도시 보내게 했고 신도시 사람이 와보게 했고 이 설교를 듣게 했고 이 설교에 은혜 받게 했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부흥됐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에다가 하도는 잘난 척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썼어요. 제가 두 날개 다 들었거든요. 부산 그 김성곤 목사가 했던 풍성한 게 두 날개 다 듣고 내가 겨울 썼습니다. 두 날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새신자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겠죠. 왜? 두 날개를 하게 되면 꾸준히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두 날개를 하려면 꾸준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 한마디에 뭘 하고 있을까요? 너희들 잘난 거 아니야. 잘난 거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되는 거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잘난 거 없어요. 전 동기 만나면은 저희 동기들 중에 저희 교회가 좀 큰 편이지 않습니까? 만나면 첫 번째 그래요. 신도시 말이지. 나는 아현동에서도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했고 그리고 삼성에서도 벌써 지금 6, 7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급 자체가 달라요. 10년 동안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했는데 단 한 명도 성장이 안 됐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때도 거의 10년 동안 제가 오후 예배 설교했고 오전 예배는 원로 목사님 설교했지만 오후 예배는 제가 설교했고 청년부 제가 감독했고 근데 한 명도 성장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생활하다가 신도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제가 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와줬으니까 그리고 내 설교를 들어줬으니까 그나마 조금 성장한 것이지 안 그랬으면요. 저는 지금도 아현동에 있으면 맨날 구석에 앉아가지고
야,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성도 한 명 안 되고 저 인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랑 주름 하나 누른 것밖에 달라진 게 없고 똑같네 그냥 이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아현동에서 마지막에 번아웃 당했거든요. 제가.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왜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맨날 그 사람이야. 나중에는 설교할 힘도 없더라고요. 근데 삼성에 딱 오니까 어때요? 모르는 사람이 얼굴이 딱딱 뒤밀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장의 1번은 삼성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경시켜줬고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주셨고 그 위치를 주신 것이지.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교회를 발전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의 양심상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성공했다? 응? 야 얘야 나는 뭐야 새벽 2시까지 난 잠 안 자고 공부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나도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집중력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요. 우리 이제 아이가 매번마다 그 주일날 저녁이면은 학교 기숙사 들어가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럼 기숙사 밤 10시에 태워서 딱 들어가 보내줘요. 보내주면 올 때 우리 아내가 왜 공부를 못할까? 우리 아이가 그다지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왜 공부를 못할까? 그 날 딱 보면서 당신 이해하지? 딱 그래요. 그래서 왜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 아내는 아니 하면 되잖아. 하면 공부하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해도 되는 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요. 안 돼, 해도 안 돼요. 안 헤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데 간 거예요. 머리를 열심히 해서 간 게 아니고 좋은 머리를 줬기 때문에 공부가 되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안 되면은 안 돼. 절대로 앉아 있으면은 한참 공부하다고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톱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언제 이렇게 또 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한 거예요.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아들 니놈은 왜 그런 모양이야? 난 너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신 거 감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거지. 어떻게 공부한 겁니까? 하나님이 좋은 여건을 조정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역사하심에 이미 미디안 백성을 주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것에 우리 육체의 발현인 것이지 그 발현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